은혜 받으시려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로부터 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과의 만남의 장소에서 어떻게 개인 전도를 하시는가, 이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함께 살던 남자가 6명으로 소개되어 있는데, 첫 번째 남자, 두 번째 남자, 세 번째 남자, 네 번째 남자, 다섯 번째 남자, 여섯 번째 남자, 일곱 번째는 예수님을 신랑 예수로 모시는 이 장면을 여기에 표현해 놓았습니다. 여긴 물동이고요. 그 당시에 물을 담는 그릇으로 이걸 사용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그림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이렇게 만들어서 비가 맞지 않도록 이렇게 또 한번 그려보았고요. 지붕 색깔도 이렇게 파르텐 지역이나 유럽 지역에 보면 주황색 지붕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주황색으로 처리를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개인 전도를 하셨는가, 이걸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요한복음 4장 3절에 보면 유대로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 하겠는지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이. 이 우물가는 사마리아 성에 있는 우물가는 야곱의 우물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전도를 하다가 이곳에 도착을 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점심시간이 되어서 음식 먹으러 동네에 갔고, 예수님은 곤에서 수가성 여인이 있는 그 우물가에 주저앉아 계실 때 목이 말라서 대화를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상종치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사마리아 여인은 사실은 혼혈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혼혈적인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개로 취급했기 때문에 유대인 남자가 이렇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은 좀 특이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게 되어졌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이렇게 말씀해요. 10절에 보면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이 말씀을 했더니 여인이 듣고 이 우물은 깊은데 물길을 걸어도 없는데 어디서 생수를 얻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 야곱이 판 이 우물은, 이 우물 하나 있으면 온 동네가 다 그 우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우물 하나 있으면 큰 부자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우물가에서 이렇게 하신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또 덧붙여 말씀해요. 예수께서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말을 들으니까 여인이 나도 그런 물을 좀 얻었으면 다시 물길로 오지 않고 참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가진 겁니다. 이 여인은 사실 6번의 남자와 살면서 마음의 상처도 많고 갈등을 가진 여인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눈을 피해서 정오 12시, 유대 시간에 6시에 물을 길러 오는 이유가 그것 아닙니까? 근데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선한 대화로서 이렇게 마음을 열게 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만 16절에 보면 네 남편을 불러오라 그랬어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 회개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랬더니 난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니 여자의 말이 옳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속을 다 아시고 실제 상황을 다 아셨어요. 여자가 들어보니 사람의 마음속을 다 아는 이분은 선지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한 이야기로 그 말이 이어집니다. 여기 보면 성경 말씀을 볼 때 4장 20절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한 걸 예배했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하나님은 이런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이 말을 할 때 예수님이 오시면은 이 일을 다 말씀할 터인데 이런 말을 여자가 예수님께 합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지금 말하는 거기가 나다. 예수님 이렇게 자기를 소개를 했어요. 예수님 시대에 오순절 성령을 받고는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도했지만 사실 부분적인 전도가 제대로 이루어졌지만 예수님 시대를 자기 자신을 자기가 소개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한 것은 유대 세계는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전도라는 것이 없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준 것을 그 율법을 자식이 가르치고 자식 그 다음 때의 자식이 가르쳐서 선민 이스라엘 민족은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렇게 전도가 없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복음을 전할 때부터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수님 통해 만나고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소개되고 또 예수님의 이 복음이시기 때문에 여인에게 자기 자신을 알리는 이것은 개인 전도의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도를 보면 인격적인 전도를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만큼 그리도의 가말에게 인격으로 전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전도하신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마음을 열게 하고 상대방을 잘 이해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전도의 방법을 요약하면 천시를 잘 맞춰왔어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타임을 잘 맞춰야 됩니다. 어느 때에 어느 곳에서 접촉점을 잘 마련을 해서 대화로 시작하는 것이 전도이기 때문에 또 상대방의 인격을 건드리지 않고 가마를 있게 그 사람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파악을 해서 맞춤형 전도를 해야만이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소개를 했더니 여인의 반응이 이렇게 났어요. 눈을 떠서 정말 그 예수님을 바라보니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수가성에 개인적으로 나를 찾아오셨다. 이 얼마나 벅차고 놀라고 감격스러운 일인가.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 귀한 날, 보배로운 날, 예수님을 만난 날, 이걸 생각할 때 물동이를 거기에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여인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메시아, 자기에게 나타난 메시아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데려왔어요. 그리고 이틀을 유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믿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표적과 기사를 행한 적이 없지만은 인격적인 전도, 확실한 예수님에 대한 자기 소유가 확실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일들이 이방 땅 사마리아 성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유대 민족만 이제 구원이 아니라 세계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님을 똑바로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 전도를 잘 이루어서 개인 전도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으로 인도해서 가족이 구원받고 민족이 구원받고 세계 모든 민족이 복음을 알 수 있게 하는 이 가말에 있는 전도를 개인 전도를 해봄으로써 좋은 열매와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